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례한 질문인가요? 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장인데요. 17장과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힘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19장에 넘어와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약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굉장히 긴밀하게 간섭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개입을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골짜기가 있었죠. 그릿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냐면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50대 1. 엘리야는 1이었습니다. 850명과 기도 싸움을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때에 그 대승을 거두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워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의 악함과 이세벨의 강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18장 13절에서 나온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그 모든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역개정인데 다른 버전을 보면 예를 들면 마소라 사본을 보면 엘리야가 꿰뚫어 보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꿰뚫어 보았다. 이세벨이 학살하는 장면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다른 버전을 보면 예를 들면 70인역이나 아니면 개역 표준 번역서를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3절 말씀을 좀 더 원문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엘리야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두려워하여서 일어나서 도망가였다.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강함과 악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선지자로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성취감 뒤에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피곤함이 찾아오고 지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제일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연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친밀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느낄 때에,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내가 좀 꽤 잘한 것 같아 라는 만족감과 교만이 있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공허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이세벨이라는 큰 힘을 보듯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더 큰 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큰 대승을 이루었고 성취감을 갖고 있고 만족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력함과 공허함과 영적인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결국에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꿰뚫어보는 이 상황을 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지명이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어디냐면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요. 두려운 가운데 일어나서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유다 속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유다 속 브엘세바는 아합의 영토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영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고립의 고립, 완전히 광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야는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커서 깊고 깊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지금 엘리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세번역 버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고 기도하였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뉘앙스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실망감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18장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실망을 표현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엘리야가 급기야는 자기중심적인 불평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보면 나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나는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다했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내가 바르게 했습니다. 나만 피해자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다한 것이 아니고 오바댜라는 사람도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그 정보만을 가지고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왜곡합니까? 나.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나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고, 남들만큼 제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다루시는 그 방식이 너무 따뜻하고 참 인간적이고 참 우리 수준에 맞춰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크린에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상 가운데 돌보아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어요. 굉장히 지쳐 있고 탈진했고 목마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엘리야야, 너 지금 신방이 필요한 것 같아. 당장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엘리야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당장 내일부터 일주일 40일 금식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너 보니까 기도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래. 내가 다 보니까 그럴만해. 욥의 친구들처럼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잠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우, 이 음식 왜 이렇게 짜지?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 음식 왜 이렇게 싱겁지?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돌봄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엘리야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보십시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고 제단을 헐었고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엘리야를 돌보시고 물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데 엘리야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엘리야가 좀 깨달을 때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진 가운데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가장 약한 소리로,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얇고 고요하고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 말씀에도 있지만 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있었던 강한 바람이 없는 거죠. 출애굽 시절에 불과 천둥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강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압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용하고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 계시는, 아주 미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변하지 않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망가뜨리는 저 사람들,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나의 옳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 뚝, 이쯤 되면 내가 돌봐주지 않았냐? 내가 이쯤 되면 좀 여러 번 지금 다가갔는데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못하겠다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람 사람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지금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할 사람을,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이 좀 제 눈에 들어왔냐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서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강한 어조의 명령이시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엘리야가 무서워했고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서 일어나서 도망쳤던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야 되는 그 자리에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마 그 자리로 갔을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괜찮다. 아직까지 그곳에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곳에 갈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너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겠다.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너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소명은 뭐냐면, 물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런 기능적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버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18장에서 17장에서 정말 힘있고 원수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있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볼 때의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로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멈춰 있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침묵과 고요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압도적인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장 외롭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연약하고 외로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소외된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는 무관심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곳에서 존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큰 승리 후에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상에서 괜찮은 척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저 지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잠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일상의 돌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 abide, 이 거한다라는 말씀은 버티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 왔던 그 길을 통과하여서 다시 두려운 그곳, 네가 무서워했던 그곳,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곳, 아직까지 갈등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요함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화려한 능력과 표징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 있으면 좋죠.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회, 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지탱하면서 연대하는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궁금증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